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예.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길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리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이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신탁입니다. 꽤 길게 왔죠. 50장, 51장 이 두 장이 모두 다 바벨론에 대한 신탁이었습니다. 110절가량 되는데 이것이 오직 다 바벨론에 대한 신탁이었습니다. 저자는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들리고 있음을 묘사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그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전쟁으로 파멸될 것이고 용사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바벨론 심판은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이제 59절은 시드기야 왕 제4년을 언급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이제 등극한 유다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4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전 594년 BC 594년을 가리킵니다. 이 BC 594년 시드기야는 사절단을 이제 바벨론에 보냈는데 그 사절단에는 병창감이었던 스라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라야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바벨론에서 낭독했고 그것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선포된 그 심판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하셨다든지 원수를 갚으셨다 하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복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로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심성을 드러내는 말로 더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복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감정에 따라서
당한 만큼 되갚아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결코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공의를 근거로 한 죄에 대한 징계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모든 심판에 역시 공의를 근거한 심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며 진노로만 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의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게 별이 아니라 상을 내리시죠.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 39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구스인 에벳멜렉이 시드기야에게 나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줄 것을 탄원하고 마침내 그를 그 굴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런 에벳멜렉에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멸망의 시기에 그를 구원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민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악인의 경우처럼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을 행하며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 백성들과 민족들의 수고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수고라고 말한 것은 수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성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여 건축한 바벨론 성이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성은요, 당대에 어떤 그와 비교될 다른 도시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바벨론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 이 성 하나에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위로 네 필의 말이 서로 왕복으로 이렇게 달려와도 충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중으로 된 이 성벽의 길이가 무려 18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벽은 바벨론 성의 견고함과 더불어서 막강한 경제력과 또 그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성을 건축하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성은 불타서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벨론 성은 피와 불의로 세운 성읍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서 사람들을 살육하였고 그곳에서 약탈한 재물과 또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하였던 것이죠. 실로 그들은 피와 불의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살면서 그 성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심판날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였던 이 바벨론 성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의 침공 앞에 그들은 그냥 무력하게 그 성문을 열어주고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의로 무엇을 이루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착각이죠. 불의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리어 자신의 불의함만 증거해 줄 뿐이지 그러다가 사라지고 말 뿐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의를 근거로 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은 의로 쌓아야 하는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소멸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딱 단 하나, 의는 소멸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삶의 수고, 의로운 삶의 열매는 마치 견고한 성처럼 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심판의 비바람 앞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의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할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 중에서 최고의 의이자 또 하나님의 불심판에서도 넉넉히 견디는 그런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의를 기초하여서 그 위에 각양의 의로운 행실들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시련에도 무너지거나 불타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60절에서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한 모든 예언을 적은 그 책을 스라야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가서 선포하라 지시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시를 스라야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벨론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어느 대상에 대해서 미리 심판을 예고하게 하시는 데에는 단지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일지라도 그가 그의 죄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이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상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기록하여 주신 것은 단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만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여서 사람들로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들은 사람이 선택할 문제이죠.
만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는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허망하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악인들을 그냥 멸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세상에 대하여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악인들은 자기 죄 중에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증거하지 않은 우리의 머리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 이외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말씀을 전파하고 알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주위에 널리 전하며 알리며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로 쌓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쌓아감으로 무너지거나 불타지 않을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심어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